우매자는 팔짱을 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집안에 재산이 좀 많이 증식이 되셨습니까? 혹시 재산이 약간 증식되고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재산 증식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에 자꾸 많아지고 쌓여져 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장을 열어보면 우리가 수년 동안 신고 다녔던 여러 종류의 신발들이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늘어나듯이 옷장에도 옷장을 열면 많은 옷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 집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켠 방에 좀 이렇게 겨울옷을 갖다 놓아야 할 일들이 종종 있어서 처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니까 신발장에 신발도 쌓이고 옷장에 옷도 쌓이고 또한 주부들은 늘 그 주방 앞에서 부엌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여러 사용하는 그릇들도 쌓여지게 마련입니다. 신발장에 먼지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지 않은 신발을 버려야 하는데도 자꾸 쌓여집니다. 옷장에 옷도 차곡차곡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자주 입지 않는 옷은 정리를 해야 또 이쁘고 좋은 옷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부엌의 그릇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치워야 되고요. 그래야지 또 예쁜 도자기 그릇도 구입해서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그릇이나 그것이 많아지는 것은 재산이 증식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지내서 때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짐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어느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자유스럽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내 마음에 많은 생각과 내 생활에 많은 일들 중에 정말 내가 많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로 우리가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즉 신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걱정도 늘어납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늘 걱정, 근심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는 너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채우기만 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려놓음, 채우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많은 생각, 내 생활에 많은 일들 중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신앙적인 것 이외에는 사실은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병명이 있답니다. 저장장애인.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어느 혼자 사는 노인 할머니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그 속에서 늘 파묻혀 사는 분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마을에서 그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끗이 치워주는데 거기서 1.5톤 트럭으로 2트럭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장장애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쌓아놓는 것이
모아놓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려놓고 우리는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우리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폄훼해서 낮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우매한 사람이다, 우매한 자다, 오늘 그렇게 오늘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육신적 소욕을 따라 시기와 질투의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이르러야 되는데 인간의 시기와 교만과 욕심의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내 것인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노래를 가리킬 때 그런 노래를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놀보 노래 가운데 네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다,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노래를 여러분 성경학교 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건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저 주식은 내가 벌써 들어가서 내가 많은 이익을 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집착하면은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늘 무겁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기와 교만과 욕심의 팔짱을 풀어 행복한 성도의 삶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적은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가지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수고하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되 다 헛된 것이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전도서에 나타난 우매한 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매한 자는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매한 자는 인생을 헛되게 흘려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왼쪽에 있다는 말씀은 우매자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삼킨다, 그렇게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어리석은 사람만이, 우매한 사람만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쉽게, 빨리, 그리고 크게.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이 몇 날 며칠 가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집을 더 크고 견고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앞에 모든 대적자들을 내가 다 진멸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다 안보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남다른 기술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그런데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늘 자기 자신은 남이 하는 것에 내가 저 사람이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궁핍이 불같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태풍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매한 자는 늘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한운동 만운동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삼양제일교를 2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몇 년을 다녔지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어. 나는 열심히 봉사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 여러분들 자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봉사하는 것, 건성건성하는 것. 여러분, 이북에 있던 어떤 지도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오면 박수를 막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치는 듯이 마는 듯이 건성으로 박수를 했다고 해서 사형을 시켰답니다. 그런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사업하는 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한번 해보고 말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일이라도 찬양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세상에서 어떠한 굳은 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독창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만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10분, 20분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무료하게 청중들이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신인 무명 가수 한 사람을 세워서 대타로 그 주인공이 올 때까지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대타지만, 내가 대신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무명 가수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야지.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조금 썰렁하다가 나중에 크게 박수하고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독창회에 초청되거나 가수 나가지 않아서 무대에 서지 않아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그 무대에서 대신 대타로 세워져서 노래를 했지만 건성건성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가 노래하고 그가 가창 실력을 보여서 결국 그때 그 이후로 그가 무대에 서게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기를 거부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 그 작은 고모부가 내가 지금도 구순이 되어서 살아 계신데 그 결혼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고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안경 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 전, 70년 전에 이 고모부 되는 분이 안경을 끼고 선을 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부님이 이 사람아 건방지게 왜 안경을 끼고 있나? 그 안경 좀 벗으라니까. 여러분, 이전엔 안경 낀 사람도 교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얘기지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좀 거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아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상징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팔짱을 했다, 게으르고 무의미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이죠. 젊은 사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팔짱을 끼지 말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서로 우리 볼 때, 견주어 볼 때는 내가 좀 더 공부 많이 했고,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그러한 비교는 됐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우리가 말해서 그게 크게 알아주는 이도 없지만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사탄의 앞잡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풀어야 하고 마음과 인격과 삶과 신앙과의 관계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들다고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일도 많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도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느 주부가 11층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알 수 없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만 투신을 했습니다. 투신을 해서 11층에서 10층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막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9층을 보니까 늘 얌전했던 주부이고 말도 없었던 주부인데 외간 남자를 들여서 이 보통 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8층에 내려오고 7층에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속을 새겨서 그 부모가 야단하면서 아이들을 패고 폭행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11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서 10곳이나 본 겁니다. 그리고 땅에 뚝 떨어졌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렇게 보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크게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일이 있었으면 다 좋았던 일입니다. 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나에게 아주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나에게 다 그 지난 날들이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좋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불행이 닥쳤습니까? 내 집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치고 그러한 어렵고 불행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10년, 20년, 50년, 70년 모든 세월이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행복했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산다면 다 감사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소녀가 지금은 이제 중년에 되어 40이 다 됐겠지만 이 폐가, 이 갈비뼈가 주저물러 앉아갖고 폐에 영향을 줘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한 겁니다. TV에도 많이 나왔고 책도 나왔고 제가 잘 아는 소녀였습니다. 제 아산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했던 학생인데 지금도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돼갖고 이 뼈가 다 갈비뼈가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책임지냐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30년 동안을 지금 누워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검색을 치면은 그 아산병원에 누워 있는 아이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동서남북을 좌우위를 돌아보면은 수없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수북이 쌓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팔짱만 끼고 교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범사에 못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팔짱을 풀고 더더욱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많이 취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적당량을 취한 상태에서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5장 17절 말씀이죠.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런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가 성인을 찾아왔습니다. 성자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성자님,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남에게 한번 베풀어 보시지, 남에게 한번 베풀어 봤나? 그러니까 저는 베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가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네. 자네도 그 7가지가 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7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화안시랍니다. 보실까요? 밝은 얼굴로 상대방을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모습을 줄 수 있는 화안시랍니다. 언시가 있습니다.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소유가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심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마음이 다 당신들 마음속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안시, 신시, 좌시, 찰시, 이게 다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측은지심, 사양지심이랍니다.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측은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심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양지심, 뭐든지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특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허한시도 하고
웃으면서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측은지심, 사양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두 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서 언제나 우매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하셨사오니 늘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기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